저희가 출애굽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즌이 딱 요 시즌인 것 같아요.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네, 아멘. 자, 출애굽기를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어져요. 역사가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를 봤을 때 핵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이것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처럼 제가 천천히 좀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동사가 있어요. 동사 7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 보고, 듣고, 알고. 동사가 뭔지 모르시는군요. 예, 내려가서 건져내고, 예,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예, 아멘. 이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가지가 전체적인 큰 맥락에 있어요.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봤을 때 보고 듣고 알고, 이것이 1장에서 2장 처음 구절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첫 번째는 고난이에요. 고난이 주어집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같이 옵니다. 처음에 몇 명이 왔어요? 70명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70명에서 시작되어졌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자, 7절 한번, 출애굽기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충성을 다합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충실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숫자가 막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막 불어나고 있으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던 새 왕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적군과 함께 힘을 모아서 내란과 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한테 침범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그냥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 떱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의 특징이 바로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일어나지 않아도 두렵고 일어나도 두렵고, 매사에 그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 가운데 있으면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일이 잘 되고 있어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라고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근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 근본 원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신다?
예, 최고의 것만 주신다.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 어떤 뜻이 있습니까? 물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실 텐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떤 깊은 뜻이 있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두려워 떱니다. 예, 그것이 불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때 당시 애굽은요 굉장히 번성하는 막강한 나라였어요. 지금 현대에 힘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예, 미국처럼 이 애굽 때가 그랬어요.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번성하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였었는데 그런데 자기 나라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주 중농동을 시키면서 학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을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세우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우선은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면 안 되니까 힘들게 일하면 이제 출생률이 작아지겠지. 학대를 많이 하면 힘겹게 하면 억압을 하면 이제 자녀들을 덜 낳겠지. 그래서 숫자가 좀 줄어들겠지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책을 이렇게 씁니다. 그랬는데 그 정책이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예, 왜 실패할까요? 저번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막을 자가 예, 없다입니다. 외부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술수를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다 할지 모함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저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나간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왕, 이 나라가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힘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힘이 있는 노예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덩어리처럼 힘겨워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노동으로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을 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한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애굽 문화에 많이 젖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문화 가운데서 많이 휩쓸려져서 내가 애굽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인지 이것이 혼돈 가운데 있어요. 분명한 경계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와 차이점을 별로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악이 만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세상의 영 가운데 있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죄 많냐 내가 죄 많냐 싸울 정도로 그렇게 죄악이 그냥 편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무늬만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렇게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시작되어졌어요? 고난, 고통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십니다. 왜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로 핍박받는 거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해서 스스로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그 좁은 길을 선택하신 분들이 여기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네, 아멘. 아멘. 계셔요. 귀한 분들이 좀 계셔요.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두 번째 고난을 당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떤 케이스죠? 자기 스스로가 죄악을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그 죄악을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 죄악 가운데에서 즐기면서 사는, 그래서 합법적으로 죄의 문이 열려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은 뭐하러 들어와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준 먹이를 먹고 자라나는 그 악한 영이 누굴 죽여요? 나를 죽이고 나를 고통을 주고 나의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 함께 그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혼자 당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한 사람만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전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죄의 문을 여는 것도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러면 문이 한번 열려버리면요, 그냥 합법적으로 그 집안 가운데, 그 가문 가운데 그냥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그 사람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은 그 고통을 함께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의 열매를 함께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운데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청지기와 같이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문설주, 어린 양의 문설주 있죠. 그 보혈의 피를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족 전부가 다 같이 발라도 좋아요. 아주 좋죠. 그렇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문설주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면, 그러면 장자의 죽음 가운데 그 죽음의 영이 지나갈 때, 고난의 영이 지나갈 때, 고통의 영이 지나갈 때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냥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그 죄의 문이 닫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 집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되겠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그 저주가 끊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반복적으로 세습되어졌던 그 저주가 이제 끊어지고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의 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그럼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서 너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좋아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 일으키고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거짓말로 막 이게 이간질하면서 여러 가지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쟁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다면 사단이 좋아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지혜로운 자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만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문화 가운데 그 애굽화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노예 습성이 그것이 하나님의 종인데 바로의 종, 애굽의 종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는 이게 많이 굳어져 버렸어요. 애굽의 문화 가운데 완전히 젖어들어져 버렸어요. 세상의 영 가운데, 세상의 죄 가운데 이것이 젖어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만연한 이것 가운데서 죄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사단이 이제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면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집니다. 아멘. 예, 이 위기는요 큰일 났어요. 장자를 다 죽입니다. 내가
아기를 강가에다가 집어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그것을 산파에게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노동을 시키면서 여러 가지 그냥 고통과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힘겹게 합니다. 정치적인 압박과 힘겨운 가운데 있어요. 인구 말살 정책을 막 펼칩니다.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이를 어찌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산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목숨이 죽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산파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내 목숨 죽는 거 그것보다 더 두렵습니다. 그거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 산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 지방 가운데 흥왕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순종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 순종을 배우는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예,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한테 바른 태도를 유지하지만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까지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순종하라고 했다고 이런 것까지 순종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거를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가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 이거 순종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지 말고 좀 공부해라 너 밥벌이 해라 이런 거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는 그 외의 것 가운데 바른 태도로 존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거는 잘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 가운데 이게 충돌이 되어진 것은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헷갈려 하신 분들이 좀 계셨나 봐요. 굉장히 네. 그래서 지혜로운 이 산파들은 왕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지방 가운데 누렸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모두가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힘겨운 가운데에서 이제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역자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잘 살면 안 찾아온대요. 문제가 생기면 울면서 찾아온대요.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내가 세상 가운데 그냥 이게 살 때는 애굽 생활하면서 별로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살다가 이 고난이 딱 닥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이 고통을 주님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스리실 때 혼자서 하지 않으세요. 혼자서 하지 않아요. 꼭 동역하십니다. 동역하세요. 왜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 그 기도가 채워지면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단독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올려드리는 이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보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예, 그리고 그 상황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대변할 자가 필요하다,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아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이 출애굽기 2장에 들어가서 이제 주님께서 레위기 사람끼리 함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예, 이제 시작을 하셔요. 기도가 채워져야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게 안 이루어질까?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채워져야 돼. 기도의 양이, 이게 분량이 채워져야 됩니다. 채워졌을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채워진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안 이루어져요. 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 내 욕심, 정욕을 따라서 구한 것, 나의 야망, 정욕을 따라서 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이유래요. 만약에 내 정욕을 따라서 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겠지요. 그러면 주님 앞에 계속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계속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정욕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야망을 따라서, 내 이기적인 것을 따라서 기도하진 않았는가.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요, 잘못된 대답이 나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구하는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합한 것인지 먼저 이것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들을 구원해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사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사람 보내달라고. 지금 대통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 보내주셔서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다 한다면, 그러면 어찌됐든 왕은 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거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왕을 보필하는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정치를 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달라고, 그리고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7대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세우고 계세요.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시즌 가운데 뭐가 왔을 때 준비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지금 현재 이 시즌은 이 7대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이렇게 계속 찾으시면서 세우고 계셔요. 이 찾으시면서 세우시는 이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요셉, 다니엘을 연구해 보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였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분들이셨습니다.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갔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공동분모도 뭐예요? 목숨을 건 연단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은요, 연단 가운데,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봤을 때 기억나시죠? 성령을 받고 광야로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고 첫 번째 이게 교만이 열리면 탐욕, 그 다음에 명예욕,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 이 크게 우리가 이 연단 가운데 여기서 승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러한 범주 가운데서 연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부터 사역이 시작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근데 여러분들도요, 지금은 인생이 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땅 가운데 여정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서 살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불타는 지옥에서, 찜질방에서 따끈따끈하게 사실지, 혹은 천국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따 먹으면서 정말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프 치면서 따랑 따랑 하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천국에서 살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요, 이 땅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삽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든 저기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인생이 길어야 몇 년이에요? 예, 벌써 100년이 나왔군요. 예전에는 80년 그랬는데, 자, 100년이라고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100년 동안 꽉 채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얼마 안 남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100년 좀 넘어갈 수도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건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 동안에 주님이 오실지, 재림에서 주님이 오실지, 혹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땅 가운데서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어진 일들 그냥 이렇게 누리면서 사시지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질 겁니다. 잘한 것은 칭찬으로, 죄악은 죄악의 심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100년 안에.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깨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을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바른 진리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 국률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선민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자부심이 큽니다. 아주 자부심이 커요. 되게 조그매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조그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자부심 굉장히 커요. 왜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다라는 자부심이 크기 때문에 나라가 작든 크든 상관이 없어요. 그 자부심 굉장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센스 있는 사람은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 바로 알아들어요.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한국입니다. 한국이에요. 이스라엘과 영적으로 형제 국가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복음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한 형제 국가라는 거예요. 많이 비슷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와이프분이 유대인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 바쳐 드린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무궁화도요. 뭔지 아세요? 영어로? 예. 샤론.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우상숭배로 죄를 짓게 하려고 아주 갖은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많은 나라들이요, 이게 전쟁 가운데 초토화됐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은총을 받은 나라,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연구 대상이라 합니다. 다른 뭐 우간다나 이런 다른 나라들이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나라, 연구 대상으로 우리나라 굉장히 부러워한대요. 굉장히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나라, 중보하는 나라, 어느 나라일까요? 예, 중보하는 나라 하면 한국을 딱 대표로 합니다. 기도하는 나라. 그것이 우리나라의 유업입니다. 기도로 이 노탄을 열린 하늘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주셨던 그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놀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좀 마음껏 놀려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고요.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본분은 기도다.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사무엘 같이 이런 아이들도 금식하셔야 돼요. 우리 소망의 온유도 다 금식합니다. 우리는 이게 같이 금식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은 철이 없는 건지 철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뻐해요. 같이 함께 이렇게 동조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명예처럼 느껴지나 봐요. 나도 금식할 거예요. 나도 기도할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또 할머니랑 아이들 금식하는 거는 밥만 안 먹는 게 아니다.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해야 된다. 저희 할머니 매일같이 3시간 거실에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라고 딱 못 박아놨더니 아이들끼리 같이 해가지고 기도하더라고요. 금식 기도다. 굶는 게 아니다. 금식이 아니다. 그랬더니 같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도 같이 다 같이 그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가 이제 주한이 경환이 키울 때 우리 애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는 팔자가 풀린 줄 알아라. 나는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예배 시간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참여했다. 예배 시간에 노는 거는 없었다.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주더라고요. 아, 내가 그렇게 키웠구나. 근데 우리 애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가끔씩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애기들이 갑자기 스물 이렇게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눈 감아줄 때가 좀 종종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 가운데 내가 느슨해졌구나. 무조건 예배 시간에는 아이들도 어른도 할 것 없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함께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이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좋은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그렇게 같이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같이. 그래서 옆에서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같이 임합니다. 주한이 경환이 어릴 때는 무조건 예배다, 집회 있다 그러면 결석이에요. 그리고는 무조건 데려갑니다. 일주일이고 뭐고 그냥 무조건 가요. 혹은 뭐 퇴학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각오하고 갑니다. 거기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그냥 가요. 무조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은 뭐하냐? 뛰어놉니다. 예배당 가운데서 뛰어노는데, 그런데 은혜 받을 건 다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 받는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꼭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나 기도 받겠다고 열심히 하다가 애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줄순이라고. 그런데 다른 할머니들이 우리 애들을 막 챙겨갖고 이렇게 줄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이들도 기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받을 건 다 받더라고요. 그리고 뛰어놀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동일하게 주시더라고요. 받을 건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러한 예배의 문화를 배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 민족 가운데 이 고통에서 건져줄 하나님의 사람 보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선택하십니다. 예, 모세를 선택하시는데 처음에 바로 이렇게 딱 하지 않으세요. 몇 년 걸려요? 참 오랫동안 걸려요. 예, 왕궁에서 참 아이러니 아니세요? 애굽의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애굽 왕궁에서 자라요. 어떤 신분으로? 왕자의 신분으로.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자기 민족은 노예예요. 연약한, 정말 힘없는 그런 노예예요. 그랬을 때 이 모세의 여러 가지의 어떤 사고 가운데에서 참 혼동이 많았을 것 같아요. 가슴도 아프고 여러 가지 힘겨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아주 어릴 때 엄마 밑에서 자랐죠. 엄마 밑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왕궁으로 보내졌잖아요. 그리고는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습니다. 이 어릴 때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그거를 다 주입시킨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나라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의 사명을 잊지 말아라. 그런 거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40 정도 되었을 때 자기 민족끼리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거 했고 또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정말 쳐서 죽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음 가운데 이게 자리 잡혔을 것 같아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의 부르심이 이거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갖고 자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셔요? 예, 광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이 뭐예요? 출애굽기가 있잖아요. 애굽을 나가는 이야기, 기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이 모세를요, 먼저 앞서서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이게 답사를 보내신 것 같아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답사를 보내셔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어떤 계절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모세가 먼저 답사를 해서 4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끌어 나갑니다.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는데 멈추면 멈춥니다. 움직이면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젖어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간적인 것들, 세상의 죄악들, 이 죄성의 습성들, 우상숭배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의 죄악들, 인간 습성들,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사고들, 인본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멈추라면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가라면 가야 됩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네, 우리 순종 배우니까 순종. 또 하나님의 주권 사상. 이 광야 이 시간 동안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예, 노예의 습성을 빼는 거. 제가 아까 첫 번째 다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은 뭐에서부터 출애굽한다? 인간적인 습성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영, 인간적인 습성, 인본주의적인 것,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상의 기준 잣대들, 그 모든 것들을 빼내는 작업이에요. 비워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우는 작업인 거예요, 광야에서는. 내가 받았던, 그러니까 모세도 광야에서 뭐 했냐면 애굽 궁궐에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좋은 것도 있겠지만 세상의 것이었고요, 애굽 문화였어요. 그 모든 것들 다 빼내는 작업이 40년 걸렸어요. 다
빼는 거였어요. 자기 의, 자기 힘을 믿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힘 빼는 거였어요. 다. 그게 40년 걸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거 빼내는 작업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빼내는 작업 가운데에서 참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 생활하면서 뭐 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네, 원만 불평이에요. 우리가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밭, 좋은 마음밭,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이다 그랬을 때 즉각 회개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고 즉각 회개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밭,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밭,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되어지면 다른 말로 순종이겠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 가운데 그냥 순종하는 삶, 이것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고집,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어떤 패턴들, 그거를 그냥 주장하고 고집하고 나간다면 그러면 참 힘겨워요. 고집 센 망아지처럼 끌고 가는 게 너무 힘겨워요. 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막 줄다리기 하는 거죠. 너무나 또 힘겹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 힘 빼기 작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잘난 것,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것, 인간의 잣대들, 인간이 경험한 것들, 인간적인 방법들, 이 잔머리 잘 굴러가는 애기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 수가 다 보이잖아요. 어른들은 봤을 때. 그런 거 다 빼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빼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거가 빼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받았던 상처, 아픔, 쓴뿌리, 이런 모든 것들, 아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내는 작업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줬던 그 더러운 것들 다 빼내고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고집 부리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고통스러워, 나는 물 먹고 싶은데, 나는 뭐 고기 먹고 싶은데, 나는 부추가 먹고 싶은데, 그냥 내 기준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잣대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게 불만이고, 하나님 저렇게 하시면 저것도 그냥 불평스럽고 원망이 되고, 이제 이렇게 그냥 투덜투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 부리고, 무조건 고집 부리고 힘 이렇게 딱 긴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빼내는 작업들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길이 보여져야 됩니다. 보여지나요? 네. 왜 여러분 지금까지도 광야 가운데서 뺑뺑이 돌고 있나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마음밭.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린아이 같이 즉각 순종하고 즉각 회개하는 이 좋은 마음밭,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 마음밭이 되어진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사역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준비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 대다수가 지금 준비 과정 가운데 있으십니다. 이것이 준비가 되어지면 바로 시작이 되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빼기 작업. 물에 빠진 사람 언제 건져내요? 그렇죠. 나 죽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딜 잡아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 생각 못 하도록 머리를 잡습니다. 네, 다른 데 잡으면 힘들어요. 서로 간에. 뭐 입을 잡겠어요? 귀를 잡겠어요? 머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 죽었습니다 하고 힘 빼야지. 거기서 몸부림치면 같이 죽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역행해 가야 돼요. 연어처럼. 왜요? 죄악으로 습성이 되어 있다면 이것을 역행해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예, 죄 가운데 완전히 젖어든 사람이 있어요. 죄 가운데 어떤 부분에.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속사람 가운데 역행해서 계속 싸워야 돼요. 세상 가운데 역행해서 계속 싸워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든다, 어떤 마음이 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걸 역행해 가야 돼요. 그 생각 차단해야 되고 그 유혹 거절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파쇄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역행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좋은 마음 밭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양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 가지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첫 번째 양심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 하나님 심판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어린아이 같이 이런 순종하는 마음밭이다라고 했을 때는 순조롭게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건지 아닌 건지는 여러분 구분은 가시죠. 그렇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경의 잣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아가시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배울까요? 지금 우리가 저녁 시간마다 순종을 배우고 있잖아요. 왜 순종을 배우는지 아세요? 네, 좋은 마음밥 만들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밥 만들고 그렇죠?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해요. 네, 그냥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밭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런 좋은 마음밭 이런 밭이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내 힘 빼기예요. 내 힘 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힘 빼고 아멘, 네, 알겠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고집 부리면 네, 이게 본인이 스스로 맞으세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참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딱 요 시즌이에요. 지금 출애굽 1장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보세요. 죄악이 막 이렇게 되어져 있고 크리스찬들을 첫 번째 크리스찬들을 핍박합니다. 여러 가지 막 압박이 막 들어와요. 이게 손발을 막 묶는 것처럼 막 이렇게 제압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유롭게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도록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뭔가 제압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죄악이 이 땅 가운데 판면하게 이렇게 만연하게 이렇게 퍼졌다라는 건 죄악이 끝까지 갔다라는 건 동성애예요.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합법한다? 이거는 문제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이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캐나다에서 우리 아이들이 5살 때, 3살 때 캐나다에서 갔을 때 그때 그 캐나다는 그게 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가정이란 아빠, 엄마, 아빠, 엄마. 그리고 아빠의 여자친구, 엄마의 남자친구. 이게 가정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쳐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예, 국립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부모님이 그거 아니야. 가정이란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들이 가정이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애한테. 그런데 선생님한테 이 아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요. 그거 아니래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911에 전화한 거예요.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그 집에 갑자기 들어가서 그 아빠를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당시.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 아빠는 왜 감옥에 갇힌지도 이유도 모르고 하룻밤을 꼴딱 샜어요. 그리고 나서 신문 조사가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신문 조사가 들어가요. 아빠가 학대했냐, 아빠가 어떤 얘기 또 했냐, 어떻게 했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 한 달 동안 그 경찰이 그 집을 수색합니다. 감시해요.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런 법이 이게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아빠가 본인이 이걸 겪었다고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게 이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도 저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밥 막 먹으라고 했더니 엄마 나한테 밥 억지로 먹이면 나 선생님한테 일러버릴 거예요. 나의 뭐뭐네 신고할 거예요. 막 협박하더라고요. 해라. 그럼 다시는 엄마 못 본다. 그랬더니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참 무서워요. 그리고 또 동성애자가 제과점에 가가지고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근데 그 케이크 나는 동성애 결혼 파티에 쓸 케이크 못 만듭니다라고 했더니 이 동성애자가 어떻게 했냐면 신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과점에서 만들라고 했는데 신고를 해가지고 벌금이 얼마였더라?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몇 천만 원인지 억이었는지 하여튼 굉장히 큰 금액을 계속 이제 작정하고 간 거예요. 계속. 네. 그래가지고 한 번 건마다 이게 벌금을 계속 내야 되는데 이 벌금이 나중에는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도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하겠다고 막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통령도 그것을 동조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퍼레이드인가 동성애 뭐 퍼레이드 뭐 이런 것들을 뭐 어디서 한다 어쩐다 막 더 많이 만들겠다 이러는데 이건 굉장히 큰 죄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서 이게 닫으셔야 됩니다. 닫아야 되고 이거 막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허용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왜요? 고난은 하나님의 기도하라는 콜링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기도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다라고 해서 이 죄로 인하여서 고난이 허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고난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리고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운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문제를 직면해야 돼요. 문제를 직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계속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7대 영역 가운데 계속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요즘에 저도 싸우는 게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참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어려운 역경이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거는 쉬워요. 이게 육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역행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러면서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주 앞에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더 자괴감에 많이 빠져요.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의 현재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져 버려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다 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고 계셔요. 거실에서 혼자서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거를 부탁드렸을 때 어머니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쉽냐? 어렵지? 1시간도 어려운데 2시간은 하겠다. 근데 3시간은 어렵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막 그거 갖고 좀 실갱이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하루 왼종일 가출을 하신 건지 외출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 가셔서 밤늦게 오셨어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만 내가 이 집에 있는 한은 내가 3시간씩 기도하련다. 그러더니만 저희 어머니 하세요. 의지 한국인. 하신다 하시면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기가 위기인 만큼 저희 어머니도 에스더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금식하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어르신이잖아요. 연세가 많으신데 되게 건강에 있어서 한 끼라도 안 드시면 좀 힘겨움이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면서 하시겠다라고 하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었건을 저희 어머니보단 대부분 젊으셨잖아요. 예, 아니신 분 한 분 계시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 연단 가운데 이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이 그릇으로 내가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위기의 시기가 주님 앞에 올려졌을 때 하나님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위기가 기회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불을 좀 꺼주시고요.